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팔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님 영원한 팔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님 영원한 팔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님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님 영원한 팔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제가 찬송 부르다가 중간에 잠깐 멈춘 것은 제가 3절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헷갈려가지고 잠깐 멈췄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3절을 부른 것 같아가지고 4절을 불렀는데 4절 부르다 보니까 3절 부른 것이 불렀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나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의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에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 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에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가할 때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제 입을 통하여 전함으로 저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장 읽었죠. 그 사무엘이란 뜻이 여기 오늘 이제 사무엘상을 하는데요. 사무엘이란 뜻이 무엇이냐? 여기 성경 1장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먼저 한번 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죠. 엘은 하나님인데 사무란 뜻이 내가 그를 구하였다. 구하였다가 아마 사무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지금 1장 1절에 엘가나란 말이 나옵니다. 엘가나는 앞으로 태어날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엘가나, 여기도 엘이 나오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가나는 소유하셨다. 그래서 엘가나는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엘가나뿐만 아니고 저도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줬죠? 영혼을 주셨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육신을 주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이 육신은 뭐의 지배를 받죠?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겉의 소유자는 부모님이고 실제 소유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저의 소유자고 또 한 가지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죠. 영원한 불목과 유황불 속에서 마귀들과 함께 가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소유고 성령님의 소유입니다. 엘가나뿐만 아니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소유죠. 그런데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두 번째 아들이죠. 에브라임.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런데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의 첩을가 음행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제외하시고 에브라임을 장자의 위치에 두셨죠.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누가? 엘가나가. 그리고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죠. 2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가 두 명 있는 것은 뭐 율법적으로 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두 명이나 뒀죠. 그런데 아내를 두 명을 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또 다른 사람은 버닌나인데 그 본처가 한나고 후처가 버닌나입니다. 그런데 후처는 자식이 있고 본처는 자식이 없다. 그럼 누가 힘을 쓰죠? 당연히 후처가 힘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TV에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왕의 아내들 중에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죠. 그런데 왕비는 자식이 없고 후궁이 자식이 있다. 그럼 누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까? 후궁의 자녀가 자식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후궁의 권력이 왕비보다 세지는 거죠.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고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매년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는 당시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와 제사장이 있는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수도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도라고도 볼 수 있죠.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군, 모든 존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는데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자, 매년 엘가나라는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엘가나도 영적으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럼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이니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엘리도 제사장인데 엘리는 대제사장이죠. 그 밑에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버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4절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버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에 일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깃이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분깃은 유산을 나누어 가지고 한 몫을 준다는 건데 그런 뜻이 원래 뜻인데 여기서 제물의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제사 드리고 남는 나머지가 뭐 있는 모양이에요. 그 중에 일부분은 버닌나에게 주고 버닌나와 자녀에게 주고 또 나머지는 또 한나에게 주는데 한나에게는 버닌나와 자녀에게 주는 것의 2배를 준다는 거죠. 그만큼 한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2명의 아내가 있는데 본처는 자녀가 없고 그리고 후처가 자녀들이 있으면은 후처의 아내가 본처에게 뭐 교양이 있고 이런 사람 같으면은 덕이 있고 이런 겸손한 사람 같으면은 본처를 존중해 주겠지만 지금 버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처를 멸시합니다. 더구나 또 자기 남편이 제사 드리고 나면은 이제 가족이 받아야 할 분깃에 대해서 자기들보다 본인 나의 가족들보다 한나에게 2배를 주니 인간에겐 또 근본적인 욕구가 시기와 질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본처에게 이렇게 격분케 화를 돋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처가 이렇게 본처를 멸시하지 않아도 본처 스스로도 자식이 없으면은 위축되고 괴로운 거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 여자들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여자의 생존의 목적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라든가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라든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든지 지역과 상관없이 이 유대인 여자들은 지금도 임신하는 대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숫자가 많은 만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죠. 자녀는 장군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전쟁을 하는데 화살을 가지고 상대방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화살을 놓는 통이 전통입니다. 그 화살을 두는 전통에 화살이 없는 사람하고 화살이 1개 있는 사람하고 화살이 6개 있는 사람하고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화살이 6개, 10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요즘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살통에 화살이 1개도 없고 그 사람은 뭐가 있죠? 그냥 개와 고양이는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딱 출산을 시켰는데 사람이 안 나오고 개와 고양이가 나온다면은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세상의 문화는 반려견, 반려고양이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개와 고양이가 어떻게 반려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국가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하면 우리는 단연코 담대하게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벽에 이르게 된 결과도 뭡니까? 바로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똑똑한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하 제한을 국가 시책으로 했고 아들을 둘 낳고 자녀를 둘 낳고 하나 낳고 이런 시책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멸망할 나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 안 놓으면 망하는 겁니다. 요새 시골뿐만 아니고 서울에도요, 학교가 지금 폐교를 당합니다. 학생이 없으면 폐교, 자녀가 없으면 폐가가 됩니다. 예. 그런데 개와 고양이를 키운다고요? 자녀를 안 놓고? 예.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은 결단코 우리는 거부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후에 유대인 셰마 교육을 제가 배우러 그때 제가 현용수 교수님이 한국에서도 1차 세미나를 하고 2차 세미나를 LA, 로스앤젤레스에 했습니다. 그때 제가 LA를 갔거든요. LA를 갔는데 현용수 교수님은 유대인들하고 아주 친밀합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님 되셔가지고 미국에 가셨는데 거기서 보니까 미국의 유대인들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를 알고 유대인에 좀 자세히 공부하고자 유대인 랍비를 양성하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부를 딱 했어요. 왜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용수 목사님이 뭐라 그랬가 하면 이렇게 또 전화를 내가 이렇게 했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당신들이 열심히 믿는 것을 보고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랍비 대학원을 다니고 싶다 하니까 잠시 한참 생각하다가 알았다 오라 해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유일하게 랍비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야말로 가족같이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분이죠. 그래서 한 번은 자기하고 친하게 지낸 유대인이 자기 집에 오라 그러더래요. 자기 집에 가니까 그 유대인이 자기의 가까운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현용수 목사님을 딱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사람은 나와 같은 형제다.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이 사람과 어려움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더랍니다. 와, 놀랍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LA에 있는 동안에 유대인 여자 고등학교도 방문하고 유대인 남자 고등학교도 방문하고 거기는 남녀 고등학교를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 가정도 방문해 봤습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유대인 가정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30대 한 후반쯤 되는 부부예요. 자녀가 그때는 아마 2명인가 있었어요. 2명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자녀를 더 낳아가지고 5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LA 하면 뭡니까? 영화 제작으로 유명하잖아요. 브로드웨이. 그래서 LA에서 브로드웨이 뉴욕인가? 네. 그때 LA의 영화 제작이 유명한데 LA에서 영화 제작하는 그 카메라 촬영하는 이 사람이 감독이 가지고 그 일을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그 영화 촬영에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딱 그걸 거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거부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 얼마의 수입이 있는가 하면은 100만 불. 100만 불은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이 1,400원이면 14억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1,000원 정도 됐다 해도 1,000원이었다 해도 10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10억을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금요일날 거기도 이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날 딱 되면은요 모든 가족들이 다 와서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죠. 유대식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요 그때 이제 그 빵과 포도주를 이제 쭉 나누는데 우리 간 사람이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되거든요.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갔는데 그 빵하고 포도주를 누가 나눠주는가 하면은 7살하고 9살 된 그 어린애들이요 일일이 그 서투른 손짓으로 빵하고 포도주를 다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 30명 가까이 되는 우리 방문객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좀 서투르지만 어릴 때 자녀들에게 다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이 딱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살이죠? 우리나라는 18세인가 20세인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요 20살 성인이 되어도 철이 안 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예 12세가 되면 딱 성인식을 해버려 가지고 12세가 되면 그때부터 그 아이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7살, 9살 되는 애가 그 연약한 손으로 그 빵 나르고 포도주 단 이렇게 무거운 거 다 들고 따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생각합니다. 6명, 7명. 그래서 유대인 가정들은요, 우리나라처럼 뭐 성령차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성령차는 기껏해봐야 5명밖에 못 하잖아요. 자녀가 6명이면은 부부하면 8명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스타리아처럼 10인승 안팎되는 10인승 정도 되는 차를 산다 그러더라고요. 성함용으로 사는 거죠. 성함용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미케 하더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 시대나 아니면은 지금 시대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의 의자에 앉았더라. 7절 보겠습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제 매년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 여호와의 성막과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가 버닌나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주는 목보다 한나에게 2배 몫을 주니 버닌나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버닌나가 또 한나에게 또 막 약을 올립니다. 한나가 막 분노해서 격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그 남편이 주는 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냥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제 분깃에 대한 이제 이해가 생각나네요. 원래 분깃은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유산을 나누는 것이 이제 나눌 붓 아닙니까? 나눌 분자 분깃인데 깃은 아마 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분깃을 얘기하면서 이제 먹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뭐냐면 먹는 거와 관계되는 분깃인데 요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에 자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때 베냐민과 다른 형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인가 그렇게 줬다는 기억이 나와요. 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배를 줬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42장이 있네요. 아, 42장은 아니고 여기 창세기 43장 34절에 나오네요. 43장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지금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나의 순서대로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또 따로 앉혔어요. 근데 형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베냐민은 몇 배를 줬다 그러죠? 5배를 줬다 그랬어요. 5배. 그만큼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엘가나가 자기 버닌나와 그 자녀들보다 우리 여기 보면은 한나에게 음식을 2배를 줬다는 거죠. 그만큼 더 사랑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줘도 이 지금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뭐 맛있지도 않고 그냥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만큼 엘가나는 한나에게 정말 10아들보다 더 한나를 사랑하고 한나를 아끼는 그와 같은 엘가나의 마음이지만 그건 엘가나의 마음이에요. 엘가나의 마음이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으면은 이 진짜 이 결핍이, 이 부족이, 이 공함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니 한나가 때 제사장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의 의자에 앉았더라. 그 실로는 여호와의 성막과 언약궤가 보관되는 곳이라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왜 일어났는가 하면 한나는 이제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막, 그 성막을 딱 세우면은 그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위에 이제 성막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캠핑을 가더라도 텐트를 칠 때도 텐트를 세우는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의 기둥, 거기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3절까지 읽었네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한나도 아주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괴로울 때 자기 신세 한탄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사실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경건한 생활도 내가 즐겁고 잘되고 여유가 있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한 생활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가 마음이 괴로워 힘들고 아프면은요 훨씬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면 이것도 상당한 경험입니다. 기도하고 통곡까지 했네요. 11절 서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소원을 했는데 소원하기를 하나님이여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아들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이 없는데 자식 하나 얻었는데 그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하고 마음이 틀리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죠. 자, 그런데 한나는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제 고통을 알지 않습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기 보면 오래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가 한나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뭐를 주목했다 그러죠? 입을 주목했어요. 왜냐? 한나가 손해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기도했어요. 속으로 기도하니까 입술은 움직이고 속으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보기에 저 사람이 술에 취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성전에 술 마시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생각할 때, 성막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엄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가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그걸 술 마셨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면 이때 엘리는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판단력이 좀 흐리지 않았나 이렇게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래서 엘리는 그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술에 취한 줄로 알고 술을 끊으라고 하죠. 포도주를 끊으라고 합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 말합니다. 나의 주여 제사장이여 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갖다가 아뢰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술 마시는 여자로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 19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7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엘리도 한나의 말을 그대로 이제 믿었어요. 받아들이고 이제 됐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너의 기도하는 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니라. 지금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얼굴에 근심빛이 다 사라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은 거죠. 그래서 얼굴빛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요 앞에 보면은 그 남편 엘가나가 후처인 버니나보다도 음식을 2배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울고 먹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얼굴빛이 근심하는 빛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은 뭐죠? 지금 제사장이 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두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를 우리 두뇌는 그대로
반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풀 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 머리가 어렵구나 하고 머리가 활동하는 걸 딱 멈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쉽구나 하면 머리가 그 문제가 어려워도 쉽구나 하면 쉽네 하고 막 열심히 머리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뇌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볼 때 우리가 먼저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육신의 구조인데 우리가 믿으면은 누가 또 믿죠? 우리 안에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는구나 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그 응답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성령 말씀이 전부 다 우리에 대한 응답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읽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지금 우리가 한나처럼 우리의 얼굴에 근심빛이 바로 사라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누구한테 맡겨라? 내일에게 맡겨라. 내일에게. 우리는 내일을 삽니까? 오늘을 삽니까? 오늘을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걱정만 안 하더라도 오늘만 살면은요 우리가 걱정할 것이 거의 없어요. 오늘만 살면은 걱정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뭐 걱정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걱정한 것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최근에 한 1년 내에 걱정한 것은 한 이틀 정도 제가 그 걱정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아파트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대출 받은 거 갚아야 되는데 그 갚을 길이 막막하니까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막 다니다가 역시 그래가지고 좀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잤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그런데 그것도 그날만 생각하면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날 그 내일에 맡기라는 거죠. 뭐 대출을 지금 갚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밤 1시에 일어났다. 그럼 밤 1시에 대출 갚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일 이후에 갚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의 또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꿀잠을 자자 하고 자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이것만 해도 우리는 우울증 거의 다 사라지고 걱정, 근심 거의 다 사라지고 스트레스 거의 다 사라집니다.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만 가지고 살면은요, 뭐 괴로움도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9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실로에서 이제 제사와 예배를 다 드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어디죠?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했는데 여호와께서 딱 생각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이제 임신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엘은 하나님이고 사무는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해가지고 사무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매년제는 매년 한 번씩 드리는 제사인데 이때는 온 가족이 다 참여하는 거고
서원제는 자기가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서원한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서원제를 드리는 거죠. 올라갈 때에 이제 남편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올라갔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매년제에는 온 가족이 올라가는데 지금 한나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젖대기까지 있다가 아이를 젖을 때면은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엘가나가 그럼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제가 지금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라면은 제가 아내가 만약에 그런 말 할 때 하나님께 온 가지 예배 드리라는데 아내가 그런 말 할 때 여보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이까지 데리고 올라가야지 하고 강요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제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다고 딱 여기고 살기 때문에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제가 순종을 하죠. 자, 그런데 이때 엘가나는요 온 가족이 예배하러 가는데 더구나 그때는 구약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구약시대고 아주 가부장시대고 남자의 권위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했잖아요. 근데 온 가족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내가 안 가려고 한다? 그런데 아내의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그만큼 엘가나는 그 경건한 사람일 뿐만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23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엘가나도 한나의 말이 즉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 보겠습니다. 24, 25, 26절 보겠습니다.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에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에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실로 여호와의 성막에 올라갑니다. 이제 젖된 아이기 때문에 젖만 뗐을 뿐이지 아직도 어리겠죠. 이제 어린이를 이제 이번 가면 이제 보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성전에 가면 보겠네요.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올라갈 때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동물로는 소와 양과 그 다음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소를 드릴 만하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만하면 양을 드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비둘기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엘가나는 수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 한 에바라고 했습니다. 자, 가루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에바는요
22리터에 해당한다 그러네요. 22리터. 22리터 같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저거죠.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보통 큰 통이 뭡니까? 페트병 큰 통이 2리터죠. 2리터짜리 11병의 무게니까 상당한 곡식가루죠. 소하고 곡식가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해가지고 풍성한 예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는 겁니다. 25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26절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가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제사장이시여 나의 주님 나의 주여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여자. 제사장님도 보셨고 그때 제게 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20절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며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아들 하나를 주면은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아이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거 어린아이가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게 그래서 좀 큰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나는 자기의 서운한 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직장을 다닐 때까지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93년도에 온누리교회 다닐 때 93년 가을에 성령 집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 죄 때문에 믿어지면서 제가 막 은혜를 받았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요. 성경이 막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성경이 제게는 수면제였습니다. 잠 안 오면 지금까지 저는 수면제 먹은 지 한 번도 없습니다. 65년 인생을 살면서 수면제 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 잠이 안 올 때가 거의 없었고 잠이 안 오면은 저는 성경책을 읽습니다. 성경책. 왜? 성경책 한두 장 읽으면 잠이 와요. 왜 그러죠?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지루하니까 잠이 오는 겁니다. 그런 성경이었는데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경책 읽고 싶어지고 성경책을 읽는데 막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죄가 막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때 대한생명 용소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은 방학동 쌍문역에서 지하철 타고 대학로에 내려가지고 회사로 가는 길에 대학로 연극 포스터가 많이 붙어있죠. 음란 포스터 보면 막 즐기면서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막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믿어지니까 막 전다고 막 이랬어요. 자, 그랬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신학교 갈 생각이 안 했어요. 그런데 93년에 은혜 받고 한 97년도쯤 되니까 3, 4, 5, 6, 7, 5년째 되니까 제 마음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왜냐? 제가 대한생명 영업소장으로서도 평신도로서도 사역할 수 있지만 제가 온전히 제가 사역을 하면은 제가 한 사람을 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딱 신대원 가준다고 딱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권사님이었는데 딱 반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반대하고. 왜냐하면은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니까 이제 시골 교회 한 50명 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인데 뭐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모시고 했는데 한 번은 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자녀를 하고 같이 왔어요. 식사 자리에.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걸 갖다가 비난하는 걸 우리 어머니가 본 거예요. 왜 애들을 데리고 오냐. 그거 보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가 되면은 삶이 쉽지 않다. 그런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신학 가기를 반대했지만 또 아내도 반대했지만 그거야 뭐 제 마음속에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갔죠.
근데 참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갔습니다. 갔는데 나중에 이제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직접 못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다 그래요. 저 아내로부터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맏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운한 거는 여러분 결국에는 근데 그 서운을 누가 하겠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머니 입을 통해서 서운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저를 제가 태어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딱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은 제가 그건 이제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고 제가 소원했는데 지키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몇 년 전에 대전 한빛교회라고 기도학교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빛교회 가가지고 제가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40일 기도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강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한빛 기도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세미나에 참석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은혜 받고 기도했는데 그 놀란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목사, 전도사,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거의 대부분의 세미나가 회비를 받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2박 3일간 목사, 전도사, 선교사, 사모를 위한 세미나를 하는데요. 숙식을 다 제공해주고 세미나 책자까지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참가비가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교회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아파트 저거 팔리면은 제가 11조를 이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예, 라고 했습니다. 그 소원하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제가 집을 팔려고 하다가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는가 하면은, 대구에 있는 아파트가 사실 그 잔금을 치르고 등록되기까지 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은혜가 생각나더라고요. 은혜가.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아버리면은 그 은혜도 그냥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아까운 마음도 솔직하게 들었어요. 그게 몇 천만 원 되니까. 1,000만 원이 넘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오늘 딱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쭉 한번 계산해봐. 이건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 소원한 거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파트는 아직 안 팔았지만 제가 그때 얼마에 팔아라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파트를 제가 분양받고 등록해가지고 대출받은 금액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팔아라고 했을 때 안 파는 그 금액 빼기 제가 대출받은 금액 해가지고 얼마가 딱 나오더라고요. 예, 딱 나오는데 제가 그 금액을 이제 이달부터 나누어서 제가 대전 한빛교회 기도학교에 제가 헌금하는 형식으로 제가 11조를 제가 소원한 것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학교를 예배하셨고 기도학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기도학교를 갖다가 또 물질적인 것을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통로 역할만 하는 거지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소원하는 것을 지키기로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또 설교할 때 제가 우리 노예 서기하고 제가 다툰 거에 대해서 제가 언성 높이고 화낸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날은 못하고 그 다음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이 뭐냐? 정말 우리가 삶이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산제사인 거죠. 산제사.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하면서 참 저도 은혜를 받았고 제가 잊고 있었던 제가 소원한 것을 잊고 있었는데 그걸 또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상 1장을 보면서 엘가나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고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저희들도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서원을 지키는 그 마음을 우리도 늘 하나님께 서원 드리는 것이 있으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고 여기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삶으로 내가 사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삶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 되는 거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서폴자 위로 하시는 주님, 길 잃은 죄인 불안한 예수님 그 형상 담게 하시었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셨네. 주님의 형상 인치셨네. 겸손한 예수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님 닮게 하시었네.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이미 오셨네. 주님의 형상 인치셨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